에베소서 1장과 4장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단에서 예배하던 때가 있습니다.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세 시대에 성막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제단에서 돌을 쌓아놓고 예배하다가 천막, 텐트, 성막에서 예배하라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나는 돌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은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저항이 있겠죠?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성막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랬죠.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물로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아니, 텐트에서 성막에서 예배 드려야지 왜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배 드리냐?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이제 건물로서 성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물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장년들은 적어도 1년에 수차례씩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절기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이 생겼냐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시리라 라는 아주 천지개벽할 만한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 건물 성전을 짓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으면 3일 만에 일으키신다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인 육체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개념이 등장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 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면 그 핏값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이 좋아. 우리는 그냥 양이나 비둘기나 소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거 거절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성전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하나 뛰어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 되셨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요 성전이다, 이런 놀라운 개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들었다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건물로서의 성전 교회는 받아들이는데 나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교회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찬송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은혜 받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교회가 되었다면 나의 용도는 찬양하는 용도요, 기도하는 용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용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 건물에 오면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성경 찬송가 들고 여기서는 거룩하게 예배하면서 지내지만 가정에 가면 내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직장에 가면 내가 교회다, 이 몸이 교회다, 내가 교회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직장에 가면 여태까지 해온 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 인구가 5천만 명 인구 중에 4분의 1이 기독교인데 왜 가정이 변화하지 않고 직장이 변화하지 않고 세상이 변화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제단에서 예배하던 시대, 성막에서 예배하던 시대, 성전에서 예배하던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교회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이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교회로서 살았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주안점으로 살았냐면 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인들, 성도들은 하나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충만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복음의 불길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주안점으로 자기들이 교회로 살기를 원했냐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충만히 하기를 원했어요. 전도는 국내에 있는 우리와 같은 모국어를 쓰는 사람을 복음으로 전하는 게 전도, 선교는 우리와 다른 타 인종, 언어가 다르고 국가가 다른 나라에 하는 게 선교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전부 다 전도에 힘을 쓰고 선교에 힘을 쓰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주안점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다, 이것을 주안점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라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빌립보 교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고난 중에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인데 고난 중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는가 한번 자기를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교회라면 정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기쁨이 충만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데 기쁨이 충만한가? 이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주안점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면 예수 재림의 신앙이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오신다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요,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집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천국을 소망 안 하는 묘한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누려야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상실되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사랑이 조금 모자라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산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오면 교회론이 꽃이 피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혁명적인 선언을 하게 돼요. 자,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내 머리는 내 머리예요. 내 몸은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교회다. 내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 몸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다시요. 자, 이 머리는 제 머리예요. 이 몸은 제 몸이에요. 그건 교회가 나다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머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통치를 받는 머리.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므로 내 몸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미운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을 보면 밥이 체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내 머리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은 미워. 같이 앉아서 밥을 먹기가 싫어. 저 사람은 피해 가야 되겠어. 그건 제 머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머리에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라서 하죠.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피해서 갑니다.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 통치를 지배받는다고 교회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개 성도야, 이웃을 섬겨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야지, 그의 발을 씻어 주어야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머리가 아직도 내 머리고 내 몸이 아직도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머리가 나는 교회이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통치를 나는 받고 있다. 그러면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 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만약 돌을 세워놓고 제단에서 예배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곤란하고요. 나는 텐트 쳐놓고 거기서 예배하겠다고 고집 부리시면 곤란하고요. 나는 꼭 예루살렘에 가갖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시겠다 그러면 참 곤란하고요. 예수님만 성전이 되신다고 고집해도 곤란하고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요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르셔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 머리로 내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통치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내가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들을 보시기 바래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빼앗겼죠. 그래서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핏값을 치러서 나라의 독립을 이뤄내고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통해서 참 그 수많은 참상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잘 살아보세 하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인데 어떻게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후에 비로소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절대로 모르시면 안 돼요. 교회 건물에 와서는 여러분이 거룩하고, 그런데 가정에 가면 거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게 교회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고집을 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집을 버리십시오. 자기 자신을 조금 믿음의 모습으로 개선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이 성질을 못 버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문이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시댁이, 우리 친정이 원래 이래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어요.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 머리는 내 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머리예요. 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몸인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을 거부하시죠? 왜 변화를 여러분은 거부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내가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기관보다 소중한데 어떠한 기관도 예수님이 피값으로 부활의 값을 주어서 값주고 산 기관이 없어요. 가정은 창조 때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가정이 생긴 게 아닙니다. 국가나 민족이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국가나 민족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가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학교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활의 공로로 세워진 유일한 기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신다면 나는 교회다, 이것에 아멘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예.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반드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교회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은 2023년도를 마감하고 2024년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셨는데 어떻게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겠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22절 하반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지, 당회가 교회를 이끌어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주관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내가 교회라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로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야 교회관이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건물로 보니까 교회 건물이 낡았구나, 여러분이 교회를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니까 여기는 좋고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나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머물러 있는 이런 집합체적인 교회로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게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나의 머리가 되신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로 가볼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박은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교회니까요. 내가 교회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다, 이런 인식을,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교회의 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보십시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전파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히 나타나는 교회의 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내가 가정에서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세요. 남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남편을 고쳐보시겠다고요? 여러분의 고집으로요?
접근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인 내가 왜 남편을 꼭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고쳐야 합니까? 예수님의 통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동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 직장의 동료를 고쳐보려고 해도 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의 행동으로 그 직장 동료를 대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합당한 교회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에베소서 4장 12절 펼쳐보시기 바래요. 11절부터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나 선지자는 성경이 쓰여질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사도와 선지자라고 말을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66권이 지금 완성됐죠? 더 이상 사도도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해야지만이 사도고 선지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특이하게 어떤 교회들은 아직도 사도를 주장하고 선지자를 주장하는데 그러면 성경 뒤에다가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을 쓰는 성령의 감동으로 66권을 쓴 시대까지만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어떤 교회도 선지자가 없어요. 사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럼 계속 쓸 수 있게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없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적이고요.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도 있지요. 목사님도 지금도 있습니다. 교사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여러 직분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로 세우셨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2절. 여러분을 왜 교회로 세우셨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왜 교회로 세우셨는가? 여러분의 머리는 왜 예수님인가? 여러분의 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의 반대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불완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남편과 아내로 만나면 삐그덕삐그덕하죠. 성도와 성도로 대하면 삐그덕삐그덕합니다. 세상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면 서로 삐그덕삐그덕해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너는 교회다, 너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너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서로를 온전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지만이 서로를 온전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해 가야 합니다. 온전해 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 온전해지지 않는 분들, 고집을 부리고 과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전의 것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신 분들, 성도는 반드시 교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온전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봉사를 하셨습니다. 자기 살을 찢으셨어요.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봉사하시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봉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봉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 일을 하니까 여러분이 오해해요.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가정에서 봉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 몸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직장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세상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봉사하는 것이 매일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교회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교회인 거예요. 내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니까 우리가 외식을 하기도 하고 내 습관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연말이 되고 또 그러면 나는 봉사를 안 해야지, 그만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가정에서 봉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봉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봉사 안 할 수 있습니까? 또 더 말하자면 교회에서 봉사 안 할 수 있습니까? 봉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다음의 말과 배치가 됩니다. 12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지지 않겠다, 봉사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누군데요? 나예요, 나.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이제 결단을 했어요. 나는 이제 밥을 안 먹어야지. 나는 이제 몸을 안 돌봐야지. 나는 튼튼하지 않아야지.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예요. 내가 밥 안 먹으면 내 배 고프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 몸이 힘들죠. 그리스도의 몸이 나예요, 나. 내가 나를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고 방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누구 손해인 줄 아세요? 꼭 남이 손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가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의 은혜를 못 받고 찬양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손해인 거예요. 꼭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기예요. 자기가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 오면 기쁘고 봉사할 때 은혜가 넘치고 그건 누구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자기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내가 자꾸 교회 가라 그래서 억지로 왔어요.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은 자기예요. 아내가 자기를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제 나는 아내를 속상하기 위해서 밥을 굶어야 되겠다. 꼭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부모님을 속상하게 위해서 실패해야 되겠다. 나는 누구를 속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좀 이렇게 방황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자기 자신이에요. 온전해지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간다. 그 말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두 손을 들기가 좀 그렇다. 마음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 하늘 문이 열리는 찬송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점점 허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뜨문뜨문 나오시고 성령 충만한 것이 점점 옅어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옛날에 믿음이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스스로 점점 허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왜 남을 위해서 하십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나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세워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배 한 달만 안 드리시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게 멋쩍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 며칠만 안 하시면요,
기도문이 당장 막힐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며칠만 안 하면요, 봉사하기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서고 싶으면 앉고 싶죠? 앉고 싶으면 눕고 싶죠? 눕고 싶으면 계속 두루눕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누가 세워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세워주고 싶죠.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내 머리는 예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떠먹여주세요.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교회로 사셨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이제 여러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봉사 일을 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만 봉사하라는 말 아니에요. 가정에서 봉사해야 돼요. 교회로. 직장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니까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허물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태해 있어요. 게을러져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뭐 예배 한번 빠진다고, 내가 뭐 사람 한번 미워한다고, 내가 뭐 봉사하지 않는다고, 내가 뭐 그리스도의 몸이 허물어진지 모른다고 게으르고 나태한다고 별일이 있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세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온전하게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냐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화되어야 돼요. 견인되어야 돼서 누구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자기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 왜 내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제가 강조할까요? 여러분, 내 머리로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머리로 내 몸으로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내 머리로 내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셔야 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지만이 온전해질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신다면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왜 나만 이렇게 손바닥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나만 봉사해야 되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머리가 내 머리니까요. 이 손바닥 지문이 닳아지는 몸이 내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죠. 여러분, 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닌데 왜 내 지문이 닳아졌는데 내 지문이 닳아졌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신 건데요. 여러분, 이게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요. 내 머리로 생각하고 교회라는 것을 내 몸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세상이 됐든 교회가 됐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거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큰 깨달음, 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었을까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전도와 선교에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교회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울음이 충만해야지, 후회가 충만해야지, 원망이 충만해야지. 어떻게 고난 중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이 좋은데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재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퉈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어떻게 매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믿어야 돼요. 내 머리는 내가 교회이므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 이 머리가 내 머리예요. 근데 예수님께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 몸이 내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교회로서의 삶이 시작돼요. 바로 여러분이 식사하시면서, 집에 가시면서, 집에서 아내와 대화하면서, 가정생활 하시면서, 자녀와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님인지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지 여러분이 직접 체득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2023년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024년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내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